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욕을 먹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지 않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우리 한 주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주말에 말씀 들은 것처럼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바로 저입니다. 내가 예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마지막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우리의 모든 실수를 기억 마시고 밤낮으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 마지막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환히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령에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께 대하여 나는 아니지요 라며 안일하게 여겨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몹시 근심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 정죄하며 살았사오니 예수를 닮지 못하고 예수가 손가락질 받게 하여 결국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나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흘리신,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 춘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추수의 기쁨 누리기를 소망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제45차 통일기도회가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새가족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북한교회 교인의 실체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로 명예 신천장로 취임 예배가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고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하실 장로님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앱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해외선교부 주간 3월 열방기도회가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해외선교부 후원나무 연합예배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223층 로비부스입니다. 따뜻한 봄이 됐지만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복된 시간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새하기를 축복하는 시간이고요. 이번 3월 달에는 오늘 토요 예배와 그리고 내일 예배 2번에 걸쳐서 우리 새하기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시온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로 인하여 이 가정이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은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이 가정에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지아와 귀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비는 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라유리와 귀한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으므로 그 명령 의지하여 이 가정을 축복하옵나니 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로 인하여 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시은이와 귀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필요하신 때에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고 예비하신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기쁨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가을이와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주셨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딸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 가정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 지혜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동윤이와 귀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사 강건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가정,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두 손 내밀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God bless you. 우리 파송하는 분들, 우리 두 손을 내밀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God bless you. 어쩐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쩐지 어색한 사람을 향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장을 넘는 토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남자 이종현 목사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9 원로 명예 우리 신천 장로님들 취임 감사 예배가요, 다음 주 토요일 3월 30일 이곳 시온성전에서 토요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원로 장로님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8명, 그리고 명예가 8명, 그리고 신천 장로님들이 총 18명이 되는데요, 총 34분입니다. 만나교회 앱을 실행하시면요, 여러분들 광고 페이지에 저렇게 초대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8분의 신천 장로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18분의 신천 장로님들께서는 교인분들로부터 오는 꽃다발과 선물을 일절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저도 우리 장로님들 좀 좋은 것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선한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부터 종이 주보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앱을 사용해서 이렇게 주보를 확인하고 계신데 앱이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주보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경로로 또 주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웹팀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주보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런 상태에서 멈춰 계신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몇몇 기종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런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4번째 그림 교회라고 써져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시게 되면요, 저렇게 게시판이 열립니다. 네, 게시판이 열리면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3월 23일 주보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부터 여기서 주보를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저 아래 방향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저렇게 웹이라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주보의 원본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요 더 좋으실 겁니다. 저거는 이렇게 확대도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이렇게 확대해서 글씨도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웹팀과 예배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실 텐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신간 살아내는 약속, 지난주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프로모션 500권 이상이 이렇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파구스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10계명에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10계명 말씀인데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파구스 서점이나 예스24 통해서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될 겁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흩어지실 우리 나무 공동체에서 MMP 교회로 가시는 우리 인앤아웃 팀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인앤아웃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요콰이어에서 준비한 찬양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라는 곡인데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토요콰이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조금 긴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주순례 돌아와서 지금 일주일째인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굉장히 힘듭니다. 어지러운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저 나이 드나 봐요. 이제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좋아지면 일어나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횡설수설하지 않는지 잘 들으세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조금 앉아서 하다가 괜찮아지면 좀 일어서겠습니다. 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큰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공간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유모차, 어린아이들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 교회가 건축법상 엘리베이터 하나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회를 조금 손보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좀 띄워주세요. 우리 교회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저렇게 본관과 별관, 이제 공간 파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공간은 지금 우리 사무 공간이 다 위로 올라가 있는데 위에 하고 1층하고 지하 1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층에는 소망부 예배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조금 부자유한 또 예배드리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망부 예배 공간이 있는데 소망부 예배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그리고 출입문을 좀 밖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다니엘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부가 예배 드리는 한나홀이 있는데 그거를 다 터서 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5층과 4층에 있던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부모님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아이들이 바로 교회 들어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곳이 영, 유아, 유치부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일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TF팀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린이 부서가 1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지금 이렇게 복잡해가 되어 있는 공간을 하나로 쭉 터서 거기에도 이제 아이들 교육관이 되고요. 한 700석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예배와 결혼식이 거기서 가능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음향과 미디어 시설이 어른들 예배보다 저는 더 좋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자꾸 목회자와 또 직원들이 늘어나는데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한 방에서 쓸 수 있는 공간, 함께 공유 사무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책상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는 대로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아무튼 모든 회의실,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 공간들이 조정이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공간을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본이 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에 좋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우, 좋아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해요. 이 일은 몇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의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7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층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본당 공간들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동안 7월 말까지 짜증내지 마시고 이게 좋은 공간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아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적의 공간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 참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다의 배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찍어온 사진 가운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바자의 물품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뜯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포옹하고 키스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성당에 있는 작품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저 큰 이제 파사드 작품과 요 그림만 먼저 보이실까요? 유다 그림만. 자, 유다 그림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 유다 밑에 뱀이 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가 안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또 저기에 보면 숫자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의 배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우리들이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좀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멀리 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혹은 교회에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서 이렇게 묘지도 보고 또 묘지에 새겨진 글귀들도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쭉 묘지를 보고 가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묘비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3줄이 있었는데요. 첫 줄에 이런 글이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야기를 보고 사람이 웃습니다. 이거 유머러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뭔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 글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준비한 것만큼 잘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죽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잘 죽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유다는 이 죽음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당에 있는 파사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사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건축물에 있는 출입구 거기 정면부에 있는 어떤 장식들을 파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순환의 파사드, 샤그릴라 성당에 들어가는 이 출입구의 파사드가 순환의 파사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순환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순환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유다의 파사드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다하면, 유다의 사진. 네, 유다하면 우리들이 생각나는 게,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배신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들도 한번 다시 이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저 뱀의 모습입니다. 뱀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유다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숫자가 새겨진 것을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사왔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바자회 물품으로 내놓을 겁니다. 되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를 이렇게 쭉 더해서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다 어디로 숫자를 더해도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33이라는 숫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마 요셉이 결혼했던 나이, 또 예수님이 사셨던 나이,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그가 왜 배신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그것은 그의 운명이었는가?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유다가 뭔데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유다가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소유이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유다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주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다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느꼈던 것처럼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넘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쉽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거, 코브라 아닌가요? 여러분,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얼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고요.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계속 코브라를 잡아오는데 코브라의 숫자가 줄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코브라를 가져와도 돈을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코브라를 다 놔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코브라를 잡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머니까 죽지 않는 것보다 코브라를 더 키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이상,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저는 저 유다와 예수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마방진,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유다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게 저에게 묵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순간 유다의 인생이 굉장히 비열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비웃음거리가 되죠. 아마 저 사람이 유다를 바라보며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너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야.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를 바라보며 그래, 너는 돈이면 움직이는 인간이야 라고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뇌물이라는 것이 참 만연한, 그래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건들 가운데 뇌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 내가 이 뇌물을 줘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좀 이뤄야 되겠어. 저 사람에게 좀 뇌물을 줘야 돼. 뇌물을 바치는 그 대상이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뇌물을 받는 순간에 그는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비열하게 바라보죠.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우상숭배의 기회들이 유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책 중에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적인 상황입니다. 존 비비어가 미국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다가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 하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때 시리얼을 보며 침을 질질 흘렸던 기억이 난다. 주님, 다음 주에 사흘간 금식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한 또 다른 구차한 핑계였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우상임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른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나중에 나의 골프 사랑이 도를 지나치게 되자 하루는 성령님이 골프 클럽 세트 전체를 골프에 중독되지 않은 다른 목사에게 넘기라고 명령하셨다. 그 뒤로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프로 골퍼의 마음을 움직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장비를 내게 주게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한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며 내게 자신의 골프클럽 세트를 내밀었다. 이제 나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이 골프 장비들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가서 골프를 쳐라. 하지만 전에 제 장비를 다 주고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골프를 통해 내게 귀한 삶을, 쉼을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문제들은 죄가 아닌 죄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한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구차한 핑계, 심지어 합당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돈 중에 우리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취미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주일날 아침 그분은 돈을 다 내놨는데 다 포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한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쉬고 놀고 이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걱정을 합니다. 토요 예배를 드리면 혹시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사실은 우리들에게 요일, 시간, 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것에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버리는 그 일, 우리는 무엇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이 들어갔을까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르되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말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쩌면 똑같이 예수님께 헌신했던 때가 있었고 너희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르게 떠나갔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다.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배신의 아이콘 유다가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오늘 우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 안에서 유다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그림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저 그림 밑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모델, 그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한 작은 수도원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교황이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요. 저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웠던 건 역시 저기에 모델을 찾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화에 의하면 1491년부터 이 그림을 시작했는데 1492년에 예수님의 모델을 찾습니다. 1492년은 외우기도 좋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1492년에 예수님의 모델, 그 당시 19살이었던 어떤 청년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얼굴을 그릴 만한 모델을 찾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 지하 감옥에 가면 살인자들, 거기에 사형당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모델을 하나 찾아다가 유다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유다에게 이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르겠냐고, 나를 자세히 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6년 전 당신이 내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실화였을까?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렇게 성스럽게 그렸던 그 청년이 살인자로 변했던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는 그리지 않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 얼굴이 유다의 얼굴일 수 있다. 오늘 유다의 배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두 번째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신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형, 인력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두 번째, 나룻배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 뒤에서 노를 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인이 있답니다. 세 번째,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아무튼 줄을 매달아서 두지 않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끈 하나는 꼭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보살피고 항상 전화해줘야 매달려 있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네 번째, 고무풍선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은혜 받으면 감정이 빵빵하게 차오르는데 빵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인. 다섯 번째, 럭비공 닮은 교인이 있답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교인. 나는 아니겠지요?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19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 전도 집회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영어로 이런 거예요. What kind of Christian you are? 당신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서 신자를 네 종류로 분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첫 번째, 페이퍼 크리스찬, 종이 같은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요, 해가 쨍쨍 쪼이면 터져서 못 나오고 비가 오면 젖어서 못 나오는 교인. 두 번째, 시즌 크리스찬. 1년 중에 절기 때만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네 바퀴 크리스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어려서 태어나서 유모차 타고, 네 발 달린 유모차 타고 오고, 결혼할 때 웨딩 마치 네 발 달린 마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영구차 타고 나가고, 이런 네 바퀴 크리스찬. 세 번째, 비트윈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늘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네 번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구약시대 에녹처럼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에 늘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유혹할 틈을 그는 늘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침체기에 빠져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쉽게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이 틈을 보이게 되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늘 대척점에 있는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늘 토를 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죠. 유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생각은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 죽음 앞에 선 그런 권력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일들로 우리들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서부터도 하나님이 내 자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보다도 내 생각에는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에는 진정한 겸손과 거짓 겸손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겸손한 행동을 하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 겸손이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왕이 신하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자신이 대단히 겸손한 행위를 하였다고 신하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왕의 발을 씻겼다면 그는 자신이 겸손한 행위를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연히 그리하여야 할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종이 자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왕의 발을 씻겼다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인지 아닌지가 언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종 취급을 당할 때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에 그런 갈림길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갈림길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끝끝내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있는가? 저는 유다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들었던 말씀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살아 있습니까? 결국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가 주인인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밑줄을 한번 꼭 그어놓으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예수님께서요 유다에게 떡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팔지도 몰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사단은 유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게 맞는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들은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왜?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회의감이 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사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유다 사이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단계가 있더라고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에 아직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먹고 빵 조각을 받아드는 순간에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나갔을 때 그것은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영화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 뭐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늘 유혹이 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 나쁜 놈이 되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는 순간 나쁜 놈이 됩니다. 뇌물을 받는 것이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를 유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유혹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밤이 되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지적 불순종. 여러분, 순종만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의지적 불순종이구나.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걸 느끼세요? 뱀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뱀이요, 유다에게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뱀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뱀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유혹은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누구냐?
사순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묵상하며 지나가야 될 것,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이겨내야 되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사순절 순환주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거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 미디어를 금식해 봅시다. 우리 금식해 봅시다. 우리 무엇을 절제해 봅시다. 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며 그런 절제를 했을까요? 정말 힘든 것 사이에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를 우리들이 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분들 금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먹을 그 욕망을 억누름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들의 삶에 절제하는 모습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던 거죠. 전 작은 일이지만 모르겠어요. 작은 일이 큰 일이. 우리 파송 속에 있는 우리 인앤아웃, 내일 다른 교회로 가는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 그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사단이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인하여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유혹,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절제,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선택, 이 가운데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의 얼굴 보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정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내가 주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데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유혹이 없으면 좋을 텐데 유혹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고, 유혹이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라도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미래 생각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적 불순종으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렇게 주님을 배신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십자가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주님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를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아버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주님 나의 영혼이 복음 앞에 다시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 살리니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고백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정성